창세기 오늘 38장 갑니다. 성경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적어놔요. 어떤 다른 빼거나 더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안 적어도 더 좋을 만한 내용들, 없어도 괜찮을 만한 내용들. 근데 그게 도대체 왜 있을까? 성경책에 하는 내용들도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다 그렇게만 적혀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지. 인생이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느끼는 거지만 거짓말같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숨어서 죄를 지은 문제라든지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어떤 재정의 문제라든지 어떤 숨은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여간 문제가 없는 집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문제투성인 거예요, 인간은. 그걸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은 오픈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가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만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가려. 남이 나를 아는 것을 싫어해. 왜냐하면 내가 보여지는 나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 겉으로 명품백을 들고 좋은 차를 타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부부가 금술이 좋아 보이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만 보여지기를 원하지. 근데 그 한꺼풀만 벗겨보고 들어가 보면 전부 냄새 나는 문제, 인간사가 다 그런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건데 건강한 사람은 그걸 오픈해요. 하나님 앞에도 오픈하고 사람에게도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뿐이지 나머지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오픈이 되는 건데 문제가 투성인 사람은 자꾸 가려. 누군가가 나를 드러내는 걸 싫어하죠. 이건 이제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른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건 자꾸 오픈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리더 캠프를 하면서 청년 리더 캠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호주로다가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마음을 먹고 청년들하고 내적 치유를 좀 해줘야 되겠다. 내적 치유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대화하면서 그 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근데 이게 그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관계가 좋아져야 돼. 그래야 오픈하니까. 치유되려면 숨기면 안 돼요. 육체도 그렇죠. 어디가 골맞어요, 썩었어요. 의사한테 못 보내줘요. 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골맞든 썩었든 뭐가 됐든 정확하게 검사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정확하게 도려내야 돼. 그리고 내적도 그래. 내 마음도 치유되려면 완전히 다 열어서 다 그 안에 깊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내적 치유가 들어가려면은 그런 시간이 필요해. 서로의 마음을 여는 시간,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청년들하고 그때 한 15명, 14명인가 이렇게 갔어요. 호주를 이제 저 위에서부터 차 3대를 렌트해가지고 쭉 무전기, 그때는 이제 핸드폰 이런 게 정말 발달되기 전이니까 무전기 한 대씩 사갖고 1호차, 2호차, 3호차 저 꼬리 물고 아주 재밌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몇 명이 안 되니까 집회보다는 내적 치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하고 그런 이제 시간을 한 보름 정도를 했어요. 근데 한 7일째쯤 됐는데 포기를 했어요. 하다가 왜 포기를 했느냐면 한 7일쯤 되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자신을 드러내는 게. 자기 자신이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숨기고 꽁꽁 숨긴 청년들인데, 어른도 아니고 청년들인데 꽁꽁 숨겼던 거를 저녁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부모님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캠프가 안 되게, 여행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뒤로는 딱 그만두고 거기서 그만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겉으로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자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뭐 사는. 내 내면에 보면 그런 엉터리 같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감추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그게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해결을 못해. 그냥 펑 하고 터져.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 내적 치유가 안 되면, 내면의 치유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가면 성격이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담즙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살로 끝을 내고, 아주 극단적으로 갔을 때. 그리고 그렇게 뭐 성격이 막 좀 활발하고 강한 사람은 살인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누굴 죽이든지 자신이 죽어야 끝나. 이 내적 치유가 안 되면. 이게 아주 굉장히 그게, 평상시에는 그냥 감추고 살아가는 거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감추고 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이런 한계가 있어. 한계가 인생에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그 내면에 이런 한계가 있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면 5야, 5. 이 한계가. 그래서 기분이 좋고 나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건강할 때도. 그런데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르락 내리락 해.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뭐 기분이 나쁜 날도 있고, 슬픈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날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좋았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다가 요 한계점이 있어요. 요런 그런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 딱 한계 도달하는 점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뭐 그냥 잠 안 오면 수면제 한 잔 먹고 자면은 또 아침에 괜찮아지고, 이러다가 이게 별게 아닌데, 요 임계점인데 조금만 떨어지면 못 올라가.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기만의 그런 내적 문제를 크게 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 한계점을 똑 떨어져 조금만 치면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올라가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래에서 그냥 혼자 맨날 이불 싸매고 울고, 그리고 막 인생 비관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냥 조금 괜찮은 척 보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자살로 끝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한계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임계점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임계점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정신과라든지 이런 데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30% 정도가 한 우울증이나 아니면 공황장애나 뭐 이런 그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0-30% 되는 것 같아. 제가 얘기하는 건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더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임계점 밑으로 떨어져서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도 20-30%가 된다고. 이게 심하면 누가 제일 많이 아냐면 가족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뭐 숨길 수가 없잖아. 밤에 같이 자니까. 가족들은 알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불행하지. 같이 다 힘들어져. 엄마가 임계점 밑으로 떨어지면 자식들도 굉장히 힘들어. 아빠가 임계점 밑으로 떨어지면 온 집안이 힘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많은 경우는 회사도 못 다니고 가정 생활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가족들은 알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 경우를. 이게 이제 굉장히 내면에, 그럼 그 사람 왜 그러느냐? 그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그런 상처들, 아픔들, 이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치유되냐? 이게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치유가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또 인계점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본인이 치유하겠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마저도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많이 가면. 그래서 이제 뭐 정신과 약을 좀 먹거나 심한 경우는 입원하기도 하죠. 저도 뭐 옛날에는 안 갔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런 쪽으로 입원하신 환자들을 신방 가거나 우리 교인만이 아니래도 뭐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고 자주 있죠.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근데 몰라 서로가. 왜? 그냥 아닌 것처럼 살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다 불안해. 다 불완전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도 한번 7, 8년을 제가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뭐 10년 전이나 됐겠네요. 7, 8년을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이런 환자들도 너무 많이 알고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해 보니까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외형적인 사람인데도 이럴 수 있어요. 내적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안 그렇다.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목사도 그런다니까. 이거 숨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오픈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좀 숨겨.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본인이 숨겨서 가족만 아는 거지. 건강한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렇다는데 대부분이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자, 성경 얘기하다가 제가 다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뭐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닌데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늘 좋은 얘기만, 다윗이 성전 짓고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런 얘기만 성경에 쓰여졌다면 이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안 그런데 어떻게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즐겁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즐거우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늘 즐겁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서 뭐 다 앞에 우울증 안 걸리고 뭐 인계점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행복하고 정신이 나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으면 좋죠. 성령 충만해서 맨날 행복하면.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자, 성경은 그런 얘기만 써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사 모든 게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안 좋은 얘기도 다 적어야 돼. 노아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죽였는데 노아와 그 식구만 살렸어요. 얼마나 멋있는 인물입니까? 노아. 그렇죠? 노아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술 먹고 빨개 벗고 있다가 자식이 와서 비웃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저주해가지고 함이 이제 쫓겨나고 뭐 이런 일, 참 창피한 일. 그런 의인이 그래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돌아다니다가 잠들어가지고
창피당하고. 그런 건 뭐하러 적어? 성경이 안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적어놨더라고. 그런 것도. 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다윗과 같은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울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용서하고 그래서 천하 통일을 이루고 그 엄청난 성전 지을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적고. 근데 그거 뭐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정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지. 남의 유부녀를 간음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살인 교사를 하고 적어도 징역 20년은 살아야 돼. 뭐 의롭긴 뭐가 의로워. 골리앗 이긴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라의 장군이 그래 뭐 나라에 공을 세웠다고 살인 저지르면 무효로 해줍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공은 고고 죄는 죄를 물어야 되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하러 써요? 좋은 얘기만 있으면 그런 얘기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 팔아먹고 하나님 약속 못 기다렸다가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다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명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럼 성경은 완벽하지 못한 거는 지우고 완벽한 것만 적어놨냐? 아니요. 다 적어놨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안한 인간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고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고 완벽한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죄인을 선택해서 그런 죄인을 불러서 세리장, 지난 제가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세리장 삭개오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삭개오가 그 당시 세리장은요 돈을 주고 관직을 샀습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돈을 줘야 세리장이 돼요. 그리고 로마에서 얼마 정도를 내라고 하면 그것만 내고 나머지 돈은 다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정하는 게 세금이에요. 저도 오늘 5월 달이라서 목회자도 세금 정산을 하니까 저도 오늘 이제 5월 말까지 세금 정산해서 세금에 꼬박꼬박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요즘에 세금 정산하는데도. 그런데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몇 명이면 얼마를 공제해주고 부모를 모시면 얼마를 공제해주고 뭐 하면은 뭐 하고 그 똑똑똑하고 인터넷 똑똑하죠. 당신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래야 세금을 내는 건데 세리장은 야 너는 300만 원 너는 500만 원 아니 저는 왜 저 집보다 농사도 조금 짓고 돈도 없는데 나는 500만 원이고 넌 300만 원 쟤는 300만 원입니까? 그러면 그래? 그럼 넌 600만 원 그래 버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냥 불러주는 게 값이야. 그러니까 싸우지도 못해. 그 중에서 300만 원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300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터벅터벅 삭개오한테 가더니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가리라.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원수 정말 매국노 앞잡이.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건 상식 밖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주로 식사를 하시고 창녀들, 세리들, 목동들, 죄인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너무 안 넘어지고 여러분의 성품이 발라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 같은 게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 불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고개 들고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의 기준이 높다고 한다면 그 높은 기준에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서론을 얘기하느냐,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등장해서 그래요. 한번 요셉 얘기하는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 38장입니다. 한 대까지 해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가 있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그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더니, 자, 우리 11절까지 다 못 보니까 나눠봅시다. 누구 얘기가 나와요? 유다 얘기가 나와. 유다는 누구죠? 르시레유, 르우벤 큰아들이죠. 시므온, 레위, 유다. 넷째 아들이네. 그렇죠? 르우벤은 서무 비라하고 간음을 하면서 장자권이 박탈됐고, 시므온과 레위는 지난번에 세겜에서 뭐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잔혹하게 학살해서 자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넷째 아들이 이제 유다예요. 그러면 이제 이 족보가 어떻게 돼요? 유다, 그 다음에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어지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시작되어지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서 장자권을 뺏고 싶은 것은 바로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 근데 유다는 뭐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 평정이 됐어.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간음하다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됐는데, 그러면 유다는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여기 누구랑 결혼했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이때 나이가 20살입니다. 유다 나이가 20살에서 21살 그때쯤 됐어요. 이제 계산해 보면 그래요. 이삭이 그때 168세, 야곱이 108세, 요셉이 17세였는데 요셉보다 4살이 많았어요. 3, 4살이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나이가 20살쯤 됐어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결혼을 하려는데 여자가 없어요. 마땅하게. 자, 사실은 이 집안은 어떻게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했죠? 뭐라고 그랬죠? 이 집안하고만은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라반네까지 가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같은 집안 사람하고 결혼시키. 이스라엘 민족은 뭘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피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혈통은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을 어기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런데 유다는 사실 이 집안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방 여자 부인을.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누구? 어느 지방? 어느 지역 사람이? 어느 민족? 가나안 민족이에요. 여기 7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또 복잡하잖아요.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나안, 아모리, 7 족속이 살아. 갑자기. 자, 그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대표적인 족속이 무슨 족속이었느냐면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는 족속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스 강이고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복잡하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삼촌 라반이 살던 곳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뱅글뱅글 둬서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를 다 놓고 형제들하고 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리 들어오죠. 누구 하나 데리고 조카 롯만 데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여기가 무슨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니까. 왜 가나안이라고 했냐면 여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근데 대표적인 족속 이름이 뭐였다? 가나안 족속이다. 그래서 여기를 무슨 땅이라고 불렀다?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가 블레셋이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 넘어가고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유다 땅이고,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여기 유다가 이 땅을 차지하면서 유다 땅 베들레헴, 여기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곳이 또 유다 땅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장 큰 민족인 무슨 민족에? 가나안 민족의 누구 딸이라고 여기 보니까 수아라고 하는 딸, 그 히라의 딸이죠. 히라의 딸 수아라 하는 자의 딸.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동침하니,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어요. 수아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동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 유다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다말인가요? 그러니까 유다 다말이 아니라 하여간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 딸이에요. 딸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여기 가나안 딸, 가나안 여자와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아요? 여기 보니까 유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첫째 아들 이름을 엘은 하나님을 이런 뜻하는 단어니까 아주 신성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 3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셀라. 아들을 잘 낳네. 그럼 이 가나안 여자가 유다의 부인이어서 이게 이어지냐?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가나안 여자를 데려다가 유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우선 1차적인 잘못은 뭐예요? 같은 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같은 자손하고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이방 여자. 사실 야곱이 그 형의 에서가 엄마 아빠 눈 밖에 난 게 뭐였어요?
이방 여자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눈밖에 난 거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라반네 동네에 가서 이제 이 형들도 라반네 동네에 가서 또 다시 이제 친족과 결혼시켰어야 되는데 아니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다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 1차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엘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까지 낳았는데 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뭐 안 나와 성경에. 엘이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엘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었어요.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그 다음에 엘이 죽으니까, 자, 사실 엘은 또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면요, 여기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자,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부가 됐네, 다말이. 그렇죠? 가나안 땅 여자야 또. 자, 이거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옛부터 뭐가 있느냐면 기업무르기라는 하는 전통이 있어요. 기업무르기. 이 기업무르기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오는,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게 전통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마리아 여자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잖아요. 여자는 남자에 소속되어 있어요. 남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를 떠나서는 못 살아, 그 문화 자체가. 그럼 여자가 과부가 되면 시집을 가야 돼. 새로 시집을 가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형제에게 갑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그 주변의 다른 친족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어디죠? 룻기에서 그래서 기업 물러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건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한번 내가 기업 무르기 싫으면 근데 재밌어요. 성경도 우리 신명기 25장 7절로 10절. 나 싫어, 형수가. 나 싫어요. 왜냐하면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형수를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누구 이름의 자식이 되냐면 형의 이름의 자식이 돼. 내 자식이 아니고 죽은 형의 자식이야. 그래서 그 집안을 이어가게 해, 다시. 내 집안이 아니라. 그거 싫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명기 25장 7절. 그거 법도 나와요. 신명기 25장 7절.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거를 나중에 만들었죠, 모세가.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전이니까 뭐 크게 아닙니다만은. 자, 신명기 25장. 네. 자,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제 고소할 수 있어요. 형수가 이 동생이 나를 안 데려갑니다 라고 고소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성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나 싫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나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생이 야, 내 형수 데려다가 너 부인 내어서 애 낳아가지고 그 집에 기업을 이어가게 해줘. 그러니까 부인이 원래 동생 부인이 있잖아요. 그 둘이 부인해서 이쪽 기업을 이어가고 형수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아서 새끼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서 다시 이쪽 집을 이어가게 해주는 전통이에요. 근데 싫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면 장로 그렇게 안 해주면 이 여자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이 동생이 형이 죽었는데 기업을 안 물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이 싫어요. 그래도 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다 보는 앞에서 형수가 동생의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그 얼굴에다 침을 퇴 뱉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신발을 사가는 거야. 누구든지. 누구한테 사가? 누구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경매예요. 경매인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친족 중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누가 가까운 사람도 있으니까 너 살 거야? 너 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안 산다고 하니까 그때 가져 룻을 데리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퇴 뱉어요. 모욕이죠. 그리고 그 집은 주홍 글씨가 박혀. 무슨 글씨, 무슨 이름으로? 뭐한 가족이다 저 집은. 기업을 무르지 않은 싸가지 없는 집안이다. 저 집은 아주 못된 집안이다. 동생이 형의 기업을 물어주지 않은 아주 폐륜적인 집안이다라고 이름패가 붙어버려. 그럼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풍지박살이 나는 거야. 왜 이런 법을 만들었어? 뭐 하라고? 꼭 데려가라고. 꼭 데려가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면 다말이 죽었어요. 그럼 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를 데리고 와야 돼. 안 그러면 이 집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의 집안은 아주 부도덕한 집안이 되고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해. 그러니까 엘이 다말 데려오기가 너무 싫은데 내가 왜 형의 집안을 이어줘야 돼? 뭐 내력은 모르겠어.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건 성경에 다 안 적혀 있으니까 궁금하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왜 그랬대요? 맨날 수요예배 들었는데요. 왜 엘이 다말을 안 데리고 왔대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성경에 안 나와서 몰라. 그 누구도 몰라. 싫대. 엘이 무조건 싫대. 그래서 엘이 다말과 관계를 맺고 밤에 관계를 맺고 사정하지를 않아버려. 밖에다가 사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씨를 안 줘버려. 누구에게? 다말에게. 뭐 하지 않으려고? 애를 못 낳게 하려고.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오나니. 엘이 아니고 엘은 죽었어요. 오나니가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밖에다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 외설 같은 얘기가 다 이런 얘기 설교하기도 그래. 그렇죠? 이런 외설적인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오나니가 다말을 그래서 영어도 오나니즘이라고 하면 이런 자위 행위 할 때 영어 단어가 오나니즘이에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오나니를 닮은 것 이런 뜻이 영어 단어가 그렇게까지 나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다말을 무시하고 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죽여버려. 오나니가 다말과 잠자리를 맺고 죽습니다. 셀라는 아직 어려요. 애기예요. 아직 장가가고 할 때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난리가 났느냐?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말, 저 여자는 좋게 순화한 거예요. 저 여자는 내 아들을 잡아먹는 여자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내 아들을 몇 명 잡아먹었어 지금 벌써? 엘 잡아먹고 오난 잡아먹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다말 때문에 생겼다고. 누가? 유다가. 그러면 법대로라면 이제 다시 다말은 누구한테 가야 돼? 셀라한테 가야지. 기업 물어야 된다니까.
어떻게든 물어야 돼요. 법이에요. 엘이 죽었어요. 오나니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말은 셀라한테 가야 돼. 근데 유다 생각에는 NO! 안 돼. 내 아들을 둘을 잡아먹었는데 내 아들 셀라까지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뭐 한다고 그래? 소박 맞았다고 그러지 옛날 말로? 소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집에 가 있어라. 가서 뭐 하기를 기다려라. 셀라가 다 커서 장가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씨를 줄 수 있는 나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너는 어디 가 있어야 돼?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 참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해. 셀라까지 죽을까 걱정된다. 참 가슴 후벼 파는 얘기예요. 그렇죠? 참 다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11절 보세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이구 참네. 그렇죠? 12절부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까지 한번 또 쭉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더니, 자 보세요. 수아의 딸, 이 이름 모를 가나안 여자, 이름도 안 나와요. 이게 죽었어요. 유다의 본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죽어서 이제 유다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호레비가 됐네. 호레비, 그렇죠? 아들은 뭐 하나 남았고 셀라 하나 남았고 호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양 깎을 때가 돼서 저 딥나라고 하는 지역, 어딘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나 약간 딥나라고 하는 삼손의 그런 딥나 나오는 그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누가한테 얘기해 줬어요? 다말에게 무슨 정보를 줬어요? 누가 오고 있다 니들 동네로? 시아버지 유다가 오고 있다. 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 당시에 과부는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너홀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의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았다. 이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딥나가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지금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가리고 거기 앉았다. 자, 여자가 소박을 맞으면 창녀가 되든지 시집을 가든지 자기 아버지가 책임지든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다말이 뭘 한 거냐면 소복을 벗고 창녀의 몸을 이끌고 그 문 앞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창녀는 두 종류의 창녀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때는 첫째는 조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 창녀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이름을 쓰냐면은요, 컷셰사. 그것도 창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컷세쏴는 컷세쏴 뭐 이름도 발음도 시원찮아요. 컷세쏴, 이거는 무슨 창녀냐면 같은 창녀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컷세쏴는 그 당시에 아세라를 섬기는 무슨 신창이에요. 신창. 아세라라는 여신을 섬기는 수녀, 뭐 좀 쉽게 말하면 수녀 같은 창녀. 근데 이 아세라라는 그 우상은 성관계를 맺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다 미쳐 돌아간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거기 아세라에 빠져간 이유가 예배 자체가 성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창녀는 캐시샤. 조나는 뭐냐면
일반 창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이 의복이 달라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과정이고 이거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근데 조나의 의복을 하고 그 딥나에서 성 밖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양치로 갔는데 이제 부인 죽었잖아요. 호랍이니까 성욕이 발생했어요. 이걸 풀고 싶어. 그래서 보는데 때마침 누가 있었던 거예요? 조나 창녀가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근데 다 얼굴을 그땐 가렸으니까. 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 너 얼마냐? 이제 물어봤어요. 일반적인 거니까 너 얼마냐? 그러니까 양 한 마리입니다. 그래, 양 한 마리 줄게. 근데 지금 염소, 자 보세요. 염소 새끼를 줄게. 그래, 염소를 줄게.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자, 16절에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려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아마 술을 또 마시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지 제정신에는 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길 곁에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해. 며느리인 줄 몰랐어. 다말이 속인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유다가 내게 내 떼에서 지금 양털 깎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염소 새끼 줄게 그랬어요. 그래? 근데 지금 여자를 사러 온 게 아니었잖아요. 지나가다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없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 주자. 근데 내가 당신 뭐 믿고 뭐 몸을 팔아? 얼마 그러면 좀 증거물을 줘. 그럽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 당시에 이제 부자들은 인장반지, 도장으로 인장반지를 만들거나 목걸이로다가 인장반지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찍을 때 이 도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 그리스의 그 이집트에 가면 박물관에 이런 인장반지,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뭐 요셉이 바로의 인장반지를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팡이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 양치는 지팡이. 그 끈. 그럴 때 이제 유다가 급했는가 봐. 그래, 까짓 거, 내 양 나중에 바꿔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가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재밌죠? 성경에 뭐 별 얘기 이런 무슨 뭐라 그래 이거 하여간 이런 막장 같은 얘기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며느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말미암아 18절 보니까 임신하였더라. 누가 임신했어요? 다말이 임신했어요. 누구? 시아버지의 아들을 임신했어 다말이.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해서, 자, 유다가 이제 아둘람 사람 친구 있잖아.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가 참 좀 재밌는 일 좀 했다. 뭔데? 해서 내가 알잖아. 마누라 죽고 내가 좀 많이 외로워서 그 창녀를 좀 만났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게에 내가 가니까 또 창피하니까 자네가 염소 새끼 좀 갖다가 주고 내 반지하고 끈하고 지팡이 좀 찾아다 주게. 그랬어요. 그래?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여기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여긴 청정지역이요. 여기는 그런 창녀가 없어. 에? 그래? 22절입니다. 유다가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유다에게로 돌아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긴 창녀가 없다 하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이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래? 야, 간다. 도장이야. 또 파면 되지. 창피하게. 창피한 건 알아. 창피한 건 알아. 창피하게. 야,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치? 너한테 염소 갖다 찾아오라고 보냈잖아. 그러니까 난 할 일 다 했어. 네가 증인이야. 괜히 창피하게 말 나오니까 덮자.
희한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참 남녀가 같이 하룻밤을 자고 간 건 아무도 몰라요. 증거도 안 남아. 그런데 나중에 임신이 되죠? 혹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유다가 행한 일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누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범죄는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그리고 결국 그 범죄가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 귀에도 들어갔어요? 유다 귀에 들어갑니다. 유다는 기다렸어요. 아, 잘 됐다. 누구 주기 싫었는데, 셀라 주기 싫었는데, 셀라가 이미 장성했는데도 며느리 주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로 태워 죽여라. 불로 태워 죽여라. 그래 보면 유다가 참, 그렇죠? 성품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뭐 요셉 살려준 사람이 유다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매서운 사람입니다. 24절 볼게요.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 뱃속에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들어있어, 자식이 들어있어. 누가 나를 임신시켰는지 이 사람을 좀 찾아주시오. 나 뭐 어떻게 혼자 임신합니까? 남자가 있어야지. 그걸 갖다 우리 요즘 애들 말로 뭐예요? 빼박이야, 빼박. 빼박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하는. 누구 도장이 있어? 아, 유다의 도장이 있잖아.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 누구 지팡이인지 다 알아? 유다의 지팡이인지 다 알아. 26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 손에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그래서 족보가 야곱, 유다, 가나안 여인과 함께 셀라로 가지 않고 족보가 어디로 급회전해? 유다, 다말, 여기서 누구로 가는 거야? 큰아들 누구? 세라.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족보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결국은 뭐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시아버지랑 결혼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식을 낳는 참 폐륜, 정말 이게 무슨 막장. 요즘 아침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아마 뭐라 할걸요, 그죠? 시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뭐 출생의 비밀이 뭐 시아버지 아들이 이렇게까지는 못 쓸걸? 그렇죠? 주소온 아들 뭐 이런 거는 써도 아무리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라도 시아버지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네 할아버지셔. 근데 네 아버지 뭐 이렇게는 쓰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할 거야. 그런 막장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런 막장 드라마가 펼쳐져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게 쓰여져 있는가?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런 막장 드라마가 들어가요? 자, 우선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아주 꾀고 잔꾀로다가 자기의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자식을 낳고 목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참 간사하기 이를 수 없는
그러면 왜 이런 데에서 예수의 족보가 오셨느냐? 예수님은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흠없고 티 없는 족속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든 이런 죄악 가운데서 나중에는 이제 뭐 창녀도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는요. 창녀의 몸에서 혹은 정말 그 다윗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저기에서 하여간 이런 지저분한 그런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멋진 정말 예수님의 족보하면 정말 뭐 여러분 생각하는 이삭, 야곱, 유다 그렇게 해서 뭐 쭉 정말 멋있는 그런 명문 집안에서 아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쭉 이어나와서 그렇게 멋있게 태어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왕으로서 흠없이 티 없으신 우리의 예수님이신데 왜 이런 지저분한 지금 이 얘기가요 39장 이 얘기는요 지금 38장 얘기는요 성경에 맥하고도 안 이어집니다. 누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셉 팔려갔잖아요. 7장에. 그리고 39장에 욥이 어디로 팔려가요? 보디발 집, 그 집으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워 맞췄어요. 38장은 아무 맥락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유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툭 하고. 왜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이런 지저분한 얘기를 38장 하나 쭉 찢어서 성경을 다시 재보내도 36장에서 37장에서 39장 넘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이 사이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셉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왜 유다 얘기가 나와요? 중요하면 하겠지만 그것도 이런 지저분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예수님은 우리 조상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온 분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지저분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초반에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창피해서 말 못하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창피해서 못할 나의 흑역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다 하는 게 그런 게 정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정직하니까 그런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 집에 현관문 비밀번호하고 통장 비밀번호하고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얼마 들었는지 하고 집안의 모든 것들 다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옛날 흑역사 얘기해 줄게. 그래야 우리는 정직한 거 아니야 서로.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한테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나 같은 정말 죄 많고 그렇게 좀 이런 정말 그 아침 드라마에도 안 나올 것 같은 뭐 이런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이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피해서도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도 역시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이 사람에 비하면 뭐 나 정도는 별거 아니네. 그렇죠?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애를 낳아? 이거에 비하면 나는 뭐 별거 아니네. 어떻게 그래? 너 자기 사랑하는 장군을 갖다가 살인을 하고 그 부인을 빼서 다윗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네. 예수님이 그 정도의 엄청난 죄 속에서 태어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 악이 있는 곳에 더 의가 강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장 부덕덕하고 부패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불안해요.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픈하세요. 먼저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오픈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저분해.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러지 않으신다고. 이런 씨로 태어나셨다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런 씨에서 태어나셨는데 나보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 사마리아 지난주에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시면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해봐야 결국은 그 나중에 그 사람이 내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한테 나가라고? 예수 앞에 나가세요. 예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토하지. 금요기도회 때, 수요기도회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금요기도회 때도 다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야. 얘야 내 조상은 이런 사람도 있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좀 유쾌한 게 아니라서 38장은 이렇게 그냥 빨리 한 주만에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39장에서 요셉이 이제 드디어 보디발 집에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요셉은 왜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셨을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